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11월 10일 매일 주신 기도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첫 시작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밤에 잠을 못 이룬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걱정하며 번민하며 걱정으로 뜬 눈으로 지새운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할 바가 마음에 꾹하니 담아 있어서 숨쉬는 것도 힘든 자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루 시작하였사오니 숨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쉼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로부터 또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 지금까지 사랑으로 또 열심으로 이제까지 키워왔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가 온전히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혼자인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또 온전히 복음을 살아내고 또 복음을 영접하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이제 곧 사춘기가 되어서 엄마의 교회, 아빠의 교회라고 말을 하며 더욱더 신앙이 멀어지고 있고 소원해지는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온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 교육부에 힘을 쏟고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나의 아이처럼 여기며 나아가며 이 교회의 미래, 또 이 땅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온전히 키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은 또 믿음의 짝을 온전히 만나고 또 믿음의 기업, 믿음의 직장, 믿음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한 한 사람으로 또 온전한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걱정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또 교회의 어른된 자로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사랑해주고 또 자녀들을 품어주는 귀한 신앙의 어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어떤 신념들이 있던 간에 말씀 앞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들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충만히 받아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 욥기 7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아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다. 함께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정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시간의 어떤 길이 뭐 6시간 또 뭐 8시간 이렇게 자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또 숙면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걱정 근심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단 몇 시간을 자더라도 깊은 잠, 또 행복한 잠, 평안한 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욥은 자신이 고달픈 인생 또 특별히 고달픈 밤을 보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성경에 이런 어떤 에세이 같은 말이 있을까 싶은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3, 4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네, 성경에는 어떤 고차원적인 또 어떤 문학적인 어려운 말만 쓰였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했다라는 정말 우리가 쉽게 쓰는 말들도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달픈 밤을 보내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달째 고통을 받는 이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재난을 받았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녀들도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내도 뭐 1장에서 잠시 한마디 등장하지만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관계가 소원해진 것입니다. 또한 내 주변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몸도 악창이라고 하는 그런 종기 때문에 나의 피부와 살이 이제 엉망이 되는 그런 질병까지 갖고 있는 것이죠. 또 나를 위로해 주러 멀리서 모인 그 친구들도 그 상처를 후벼 파는 것처럼 상처를 생채기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위로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과 또 재난, 또 질병 가운데 있지만 무엇보다도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아픔은 무엇일까 보면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제도 읽었지만 우리 6장 4절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 안에 박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휘감고 있다라는 고백이 욥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주제이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이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의 어떤 실마리라도 보인다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텐데
다른 사람들 다 멀리하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리고 재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만 해주신다면 버틸 수 있다라고 고백할 텐데, 오늘 욥은 비관적인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7절 말씀, 7장 7절 말씀.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다시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비관적인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욥의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은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구나. 물론 여기서 행복하다라는 말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황이 많이 반영되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은 괄호 열고 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괄호 닫고 늘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도 때때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는 삶, 또 예외가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욥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규범적으로 어떤 정형화된 그런 패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이만큼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의 기도를 하고 마음을 쏟으면 또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정해져 있고 계약적으로 딱딱 맺어져 있으면 참 우리가 차라리 속 시원할 겁니다. 내가 이만큼 올해는 이번 달은 이렇게밖에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또 이런 혼남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치 나의 수고에 대비하는 월급처럼 여겨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곧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예외가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켜온 것 같은데, 전과 다름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지금이 더 신앙이 성숙해진 것 같은데, 나의 삶의 그런 결과물들은 영어로 아웃풋이라 그러죠. 결과물들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지 않는 그런 예외가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편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외가 있는 삶에 대해서 욥은 그저 인내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더 이상 내가 입을 닫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불평하다라는 말은 사실 그 어근적으로 보면은 그냥 평상시에 그냥 말하다, 일반적인 말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더 이상 내가 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지 않고 내가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바다입니까? 하나님, 제가 바다입니까? 하나님, 제가 바다 괴물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가두듯이 지키고 계십니까? 나를 마치 바다에 갇혀서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가둬놓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지키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지키시나이까 이것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바다 괴물을 하나님께서 통제하듯이 꽉 붙잡아 두듯이 자기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통제하듯이 왜 나를 가두십니까?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것, 또 조금 더 부드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욥은 그렇다는 거예요.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를 받는 이 욥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단련, 하나님의 손이 나에 미치는 것 더 이상 못해 먹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떠나주세요. 차라리 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살펴봤죠. 무덤을 찾아서 막 간다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다시는 내 눈이 행복을 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의 또 심정을 나타내주는 말이 16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주님 나를 놓아달라고. 이 정도 고백을 한 사람은 제가 한 두 사람 정도 생각이 납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 그렇죠? 이제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어떤 침략, 공격에 의해서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죽기를 원한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엘리야가 생각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또 너무나 솔직하게 기도한 또 예수님 생각납니다. 이 자는 내게서 치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그런 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영원히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놓아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욥은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아니 내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 같은 작은 자의 죄가 하나님한테 무슨 영향이나 가겠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20절 말씀 보면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내가 죄가 있다고 하던들 그게 주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엎어놓겠습니까?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겠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당신의 화살 관역이 되셔서 나에게 그런 전능자의 화살을 쏘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21절 말씀도 볼게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 이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만약에 내가 죄가 있어서 망하는 거였다면 왜 주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궁금하기도 한데 하나님의 대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더 큰 고통인 것 같습니다. 욥에게 닥친 모든 주위의 소유물, 또 가정의 재난, 몸의 질병보다도 더 힘든 것은 그러한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침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이 인과응보적으로 권면하고 또 때로는 독설을 날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더 상처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친구들의 말이 맞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 내가 죄를 지었으면 망할 수도 있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겠다라고 하면 인생이 참 쉬웠을 것인데 그러한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한 권면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 삶이 더욱더 힘들 것 같다라는 묵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주변에서도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지라는 말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마음속에 넣자면 기도합시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읍시다. 방식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읍시다. 욥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바다 괴물입니까? 어떻게 나를 이런 취급하십니까? 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그냥 오래 살지 않을래요. 하나님 앞에서 못 살겠습니다. 내 날은 다 여태까지 헛된 것이었습니다.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 정도의 솔직한 기도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늘 격식을 차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간구를 하고 어떤 말씀의 그런 좋은 구절들을 빌어오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좋은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욥처럼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들으면 언짢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합시다. 다 털어놓읍시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 주변 사람들 다 안 들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들으니까 있는 그대로 털어놓읍시다. 나의 긴 하루를 잠 못 이루고 또 하나하나 풀리지 않아서 묶인 매듭과 같은 나의 긴 하루를 털어놓읍시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나의 짧은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나의 짧은 인생도 그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도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나의 상황도 고백하시고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모든 입장까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무응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우리가 다른 거 믿지 말자고요. 저 예배당 나가서 우리가 그래도 내가 믿을 곳에 이거 하나는 있었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는 받을 수 있지라는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내가 위로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다 털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며 무엇이라도 의지할 만한 것, 무엇이라도 짚을 만한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하나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너무나 살기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 없는 것만 같습니다. 도무지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차라리 죽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고백한 욥처럼 오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감정과 믿음과 상황을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귀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